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와 역사적인 유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유래는 이렇습니다. 구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수장절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 곧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수장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조상을 청교도라고 본다면 청교도에게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남쪽 지방에 프리머스라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 등대에 있는 높은 언덕에 돌비 하나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돌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1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미지의 땅인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입니다. 그들 101명은 길이 27m, 무게 180톤의 작은 목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1월 9일, 그러니까 9월 2일 출발해서 12월 9일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나 봅니다. 추위를 이겨야 했고요. 게다가 또 굶주림도 그들이 이겨야만 했습니다. 질병도 이겨야 했고요. 인디언의 습격도 그들이 극복을 해야만 됐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3월 초 봄입니다. 101명이 영국에서 부품 꿈을 안고 출발했는데 3월 초 봄에 거의 50명가량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혹독한 한 해 겨울을 미국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노인, 또 여인, 아이들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그중에 인디언 몇 사람이 옥수수 씨앗과 호박 씨를 주어서 그것으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강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수확철이 됐죠. 그들은 많지 않은 수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선물로 칠면조 2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까지 그렇게 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밭에서 얻었던 옥수수와 호박, 또 개울과 강에서 얻었던 대합초계 조금,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칠면조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거두어들였던 모든 소득을 모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맨 먼저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셋째 해에 가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드렸던 그런 감사의 예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가 됐고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회계년도가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니까 11월 셋째 주, 비록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감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윗의 감사시 혹은 다윗의 찬송시,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감사 찬송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저는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알자 그런 차원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감사를 알아서 뭐 하자는 걸까요? 그것 좀 지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아멘,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주께. 이 주께라는 표현을 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또 자연에게만 감사하고 교회에만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은 주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찬송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뭘까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찬양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구약 그 시대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감사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다시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법하겠죠.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만 믿는데 혹시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 찬송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감사 찬송에 인색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정방원 목사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에 인색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방원 목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사. 저는 다른 거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직 예수만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직 감사. 이것만 그동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또 그렇게 목회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만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은퇴하고 교회를 훌쩍 떠나고 나서도 감사.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열매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모든 집은 뭐예요? 다 초상집입니다. 다 초상집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홍해의 기적을 베푸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너무 덥죠? 구름기둥. 밤에는 일교차 때문에 너무 춥죠? 불기둥.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죠? 반석에서 생수. 먹거리도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기적과 축복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도록 놔두셨어요. 맨 처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만 받고 약속의 성취는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훈련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사람이 해요. 그런데 감사는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송 드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둘째,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 1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전심으로,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지난주 봉투 나누어 드린 대로 감사 예물을 분명 드리셨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음의 감사와 대조적인 표현이 있어요. 대조법을 통해서 마음의 감사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대조. 하나는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감사.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봐요. 어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참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죠? 입술로.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로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마음의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로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마음의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조는요, 마음의 감사와 물질의 감사를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늘 감사 예물을 드려요.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려요. 현대인은요, 예배당 밖이든 예배당 안에 있는 현대인이든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 감사 문제도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사고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사람에게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돈이면 다 되잖아요. 거의. 정치권에 돈을 좀, 검은 돈을 주면 뭐든지 다 해결을 또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늘 돈의 유혹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게 통하겠느냐?
평소에 원망 불평하다가 이렇게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조금 드린다고 해서 그게 통할까? 그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미혹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돈 이전에 뭘 보셔요? 마음의 감사를 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마음이 담겨야 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담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감사를 좀 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동시에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문제 있죠. 그런데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한 몸이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 이건 단수형이라고요. 왜 이런 어법을 바울이 썼을까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우리 각자를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한 몸 공동체,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몸속에 수많은 지체들, 우리들이 각자가 다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개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두때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믿을 때 죽는 날까지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남 탓도 했다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또 감사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의 이 표현이 마음에 걸려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감사 당연히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을 했는데 감사해야죠. 입술에 감사가 나와, 사업이 번창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좋은 배필이 생겨서 결혼하게 됐어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광야를 갈아야 되고 사막을 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해야 돼요. 그때 감사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범사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는 동방의 거부예요. 동방의 거부라는 건 놔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갑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컸어요.
예수 잘 믿고 성결하게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몰려오는데 메가톤급의 고난이 몰려와요. 하루아침에 그 대한민국의 거부고 동방의 거부인 그의 모든 사업장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복하게 잘 자랐던 자녀들이 참사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끝장 아닙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욥은 절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 찬송을 드려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박국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꼽으면 꼽을수록 없는 게 많다고요. 근데 그가 노래를 해요.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무엇은 있어요?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 주신 게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 찬송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조그마한 거 잃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매도하듯이 모든 걸 다 거두어 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해 버린다고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사가 입술의 고백일 수 있고 물질의 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전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마음을 담은 예물이 아니라면 그거 취소하고 새로 드리세요. 제가 2번 감사 예물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 예물, 추수감사 예물 드렸는데 이게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 같지 않다면 그건 주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렇다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한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육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감사할 영적인 이유 3가지 알 수 있는 단어가 거기에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주의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입니다.
다만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어요. 그 이전에 그는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 찬송하려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가 춤을 추며 기뻐해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찬송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다윗은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감사해 보셔요? 교회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교회의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있거든요. 다윗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다윗성에다 지어서 거기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 찬송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주님의 성품은 뭘까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때 두때 다윗이 좀 열심히 신앙으로 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충성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다윗에게 아주 성실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대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많이 감사 찬송을 드려요. 사울 왕의 핍박이 너무 엄청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때도 감사 찬송을 놓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3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회중이 서로 교창하는 내용, 그런 표현으로 136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간구한다 그랬죠.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럼 다윗은 응답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의 영혼은 뭐예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걸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해요.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기도 시간을 다윗이 놓치겠냐고요. 아무리 사울이 가까이 추격해 와도 기도 시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내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위급해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다윗은 그 말씀 붙잡고 영원히 힘을 얻고요. 더 강해져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는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고, 그만큼 그는 고난의 세월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걸 많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죽을 썼네 밥이 됐네, 이것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농경사회도 아닌데 굳이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말씀할 수도 있겠죠. 1년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나온 1년 동안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라고요. 감사할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적인 이유 3가지죠. 성전 때문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